부처님의 지혜 마이너스 삶을 변화시키는 5가지 명언.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이 편안하신가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끝없는 욕망과 집착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2500년 전, 한 분이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인생관이 바뀔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5가지 명언을 준비했습니다. 각각의 명언은 우리 삶의 다른 영역을 어루만지며 진정한 평화와 행복으로 가는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이 5가지 가르침은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지혜이자 고통에서 벗어나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언,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난다. 이 말씀은 법구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얼핏 들으면 단순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시죠? 그날 하루 종일 모든 일이 꼬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커피를 쏟고 출근길에 차가 막히고 상사에게 혼나고. 하지만 정말 그날 유독 운이 나빴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 상태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만든 걸까요? 부처님은 이미 2500년 전에 현대 심리학이 발견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결국 우리 마음의 투영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같은 상황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기회로 보고 어떤 사람은 위기로 봅니다. 같은 비가 내려도 농부는 기뻐하고 나들이 가려던 사람은 실망합니다. 비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이 가르침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외부 환경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을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직장에서 힘든 상사를 만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왜 하필 내가 이런 상사를 만났을까라고 생각하면 매일이 지옥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것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같은 상황도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실제로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루에 몇 번이라도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면 그것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항상 실패해라는 생각이 들면 나는 과거에 실패한 적도 있지만 성공한 적도 많아. 이번에도 최선을 다해보자로 바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일기를 쓰세요. 매일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자동적으로 긍정적인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명상을 실천하세요. 하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세요.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관찰하고 보내주세요. 부처님의 이 첫 번째 가르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바깥 세상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먼저 당신의 마음을 바꾸라고요. 두 번째 명언, 집착을 버려라. 집착이 고통의 뿌리다. 집착을 버리면 고통도 사라진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돈, 명예, 사랑, 건강, 외모.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의 목록은 끝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사성제를 통해 인간의 고통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그중 핵심은 고통의 원인은 가래, 즉 집착이다입니다. 하지만 집착과 사랑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집착은 상대방을 통해 내 행복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집착은 붙잡으려는 것입니다. 연인 관계를 예로 들어볼까요?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성장하고 꿈을 이루는 것을 응원합니다.
하지만 집착한다면 상대방이 내 곁을 떠날까봐 두려워하고 상대방의 시간과 관심을 독점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이 고통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하면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그것을 얻지 못하면 좌절합니다. 그것을 얻어도 더 많이 원하게 됩니다. 이것은 끝없는 고통의 순환입니다. 부처님 자신도 왕자 시절에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무언가를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집착을 놓아버리는 데 있다는 것을요. 돈을 예로 들어봅시다. 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에 집착하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1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을 원하고 1000만 원이 있으면 억을 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은 어떨까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집착이 되면 자녀의 삶을 통제하려 하고 자녀의 성공과 실패를 자신의 것처럼 여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집착을 버릴 수 있을까요? 첫째, 무상함을 받아들이세요. 모든 것은 변합니다. 아름다움도 사라지고 젊음도 가고 건강도 잃고 부도 흩어지고 사랑하는 사람도 떠납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집착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둘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우리의 고통은 대부분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옵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세요. 집착은 부족함에서 옵니다. 하지만 감사는 충만함에서 옵니다. 넷째, 나눔을 실천하세요. 집착은 움켜쥐는 것입니다. 나눔은 놓아주는 것입니다. 시간을, 재능을, 재물을 나눌 때 우리는 놓아주는 것을 연습합니다. 부처님의 이 두 번째 가르침은 우리에게 역설적인 진리를 말합니다. 진정으로 무언가를 누리고 싶다면 그것을 움켜쥐지 말라고요. 세 번째 명언,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라.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라. 마음을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라. 우리는 하루 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현재에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거의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합니다. 출근길에는 회의를 준비하거나 어제 있었던 일을 되새깁니다. 점심을 먹으면서도 스마트폰을 보며 다른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마치 자동 조종 모드로 살아갑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것을 부처님은 무명, 즉 깨어있지 못한 상태라고 부르셨습니다. 왜 이것이 문제일까요? 첫째, 우리는 삶을 놓치고 있습니다. 삶은 지금 이 순간에만 일어납니다. 과거는 기억일 뿐이고 미래는 상상일 뿐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지금뿐입니다. 둘째,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이 고통을 만듭니다. 과거에 매달리면 후회와 원망이 생깁니다. 미래를 걱정하면 불안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숨을 쉬고 있고 살아있고 안전합니다. 대부분의 걱정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마음 챙김, 즉 알아차림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일어나는 일에 완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걸을 때는 걷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발이 땅에 닿는 감각, 바람이 피부에 닿는 느낌, 주변의 소리와 냄새, 이 모든 것을 그냥 경험합니다. 먹을 때는 먹는 것에 집중합니다. 음식의 색깔, 질감, 맛, 향기, 천천히 씹으며 모든 감각을 느낍니다. 이렇게 현재에 깨어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평범한 순간들이 특별해집니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 창밖에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 아이의 웃음소리, 이 모든 것이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둘째,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걱정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쓸데없는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과거의 패턴이나 미래의 두려움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상황에 기반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넷째, 관계가 깊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현재에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첫째, 호흡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세요. 호흡은 항상 현재에 있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 잠깐 멈추고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세요. 둘째, 일상의 활동을 마음 챙김으로 하세요. 설거지를 할 때는 설거지에만 집중하세요. 물의 온도, 비누 거품의 감촉, 그릇이 깨끗해지는 모습. 이것을 마음 챙김 수행으로 만드세요. 셋째, 디지털 디톡스를 시도하세요. 하루 중 일정 시간은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넷째, 자연과 시간을 보내세요. 자연은 항상 현재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이 세 번째 가르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삶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다고요. 깨어나세요. 당신의 삶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명언 자비를 실천하라. 만약 어떤 사람이 악한 말로 당신을 해하려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한 자비로운 마음을 키워야 한다. 자비, 팔리어로 맺다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적극적인 소망입니다. 친구에게만이 아니라 낯선 사람에게도, 심지어 적에게도 베푸는 무조건적인 친절입니다. 우리는 흔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가르치셨습니다. 증오는 증오로 끝나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증오가 끝난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당신을 때리면 당신도 때리고 그 사람이 다시 때리고, 이것은 끝없는 폭력의 순환입니다. 이 순환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 먼저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비는 약함이 아닙니다. 자비는 경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당한 대우를 참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자비는 오히려 엄청난 용기와 힘을 필요로 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해쳤을 때 본능적으로는 복수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충동을 넘어서서 그 사람도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자비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우정의 자비, 낯선 이에 대한 자비, 그리고 적에 대한 자비입니다. 이 중 가장 어렵지만 가장 강력한 것이 적에 대한 자비입니다. 왜 적에게까지 자비를 베풀어야 할까요? 첫째, 증오는 증오를 품은 사람을 더 해칩니다. 증오는 마음의 독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모든 사람은 행복을 원합니다. 당신의 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악한 행동은 무지와 고통에서 나옵니다. 셋째, 자비는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의 명상을 하세요. 조용히 앉아서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이라고 기원하세요.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 마지막으로 어려운 사람을 떠올리며 같은 기원을 하세요. 둘째, 작은 친절을 실천하세요. 문을 잡아주고 미소를 짓고 칭찬하고 도움을 주세요. 셋째,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푸세요. 자기 자신에게 가혹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자비롭기 어렵습니다. 넷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화나게 한 사람도 그들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이 네 번째 가르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힘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에 있다고요. 자비를 베푸세요. 그것이 당신 자신을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 명언 중도를 걸어라. 두 극단을 피하라. 하나는 감각적 쾌락에 탐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을 괴롭히는 고행이다. 이 둘을 피한 중도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균형에 관한 것입니다. 부처님 자신의 삶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왕자로 태어나 모든 쾌락을 누렸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가하여 극심한 고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는 강가에서 수금을 연주하는 악사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 순간 부처님은 깨달았습니다. 극단이 아니라 중도, 균형이 답이라는 것을요. 현대 사회는 극단의 사회입니다. 일과 관련해서 보면 어떤 사람은 일 중독입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하고 주말도 없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게으름에 빠집니다. 둘 다 극단입니다. 중도는 열심히 일하되 휴식도 취하는 것입니다. 식사와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식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지나친 다이어트로 자신을 괴롭힙니다. 중도는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 먹고 음식을 즐기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에서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에 너무 의존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완전히 고립됩니다. 중도는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도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중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지속 가능합니다. 극단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중도만이 평생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둘째, 지혜롭습니다. 삶은 흑백 논리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진리는 중간 어딘가에 있습니다. 셋째, 평화롭습니다. 극단은 항상 긴장과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중도는 편안함과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중도를 걸을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을 관찰하세요. 당신은 어떤 극단으로 치우쳐 있나요? 자신의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작은 조정을 하세요. 극단에서 반대 극단으로 뛰어넘지 마세요. 대신 조금씩 중심으로 이동하세요. 셋째, 유연하세요. 중도는 고정된 지점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균형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넷째, 몸의 소리를 들으세요. 몸은 균형을 알고 있습니다. 몸의 지혜를 신뢰하세요. 부처님의 이 마지막 가르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극단을 피하라고요.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 적당하게 살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5가지 위대한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는 것, 집착이 고통의 뿌리라는 것, 현재 순간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중도를 걸어야 한다는 것. 이 가르침들은 2500년 전의 것이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가르침을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기르세요. 집착을 놓아버리고 자유로워지세요. 현재 순간에 깨어있고 삶을 온전히 경험하세요. 자신과 타인에게 자비를 베푸세요. 극단을 피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세요.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평생의 수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당신의 삶은 분명히 변화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단지 길을 보여줄 뿐이다. 그 길을 걷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배운 이 지혜를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업로드되는 영적 성장과 내면의 평화에 관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르침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평안하시고 행복하세요. 나무 석가모니불